화요식장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한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움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구 반대편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매일 쏟아지는 불안한 뉴스와 급변하는 정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아침을 맞고 이 시간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직장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소소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며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결정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과 만남이 주님이 머물게 하시고 나와 다른 우리의 가정과 이웃, 직장의 동료들에게 작은 배려로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넓은 안목으로 사회를 보며 오늘도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대원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곳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흥교회 화요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나 복음 제시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7층 친교실로 가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더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서 1시까지 개인 기도가 가능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높고 크고 웅장한 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성전을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비탈길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걸어야 되고요, 때로는 절벽과 낭떠러지, 맹수의 위험도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과 비슷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꽃길만 쫙 펼쳐져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인생은 길목에는 숨막히는 오르막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치명적인 낭떠러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고, 밑도 없이 끝도 없이 내려가야 되는 내리막길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언제나 나를 해하기만 기회를 노리는 맹수와 같은 존재들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돌보고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에는 마음에서 움틀거리는, 울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이야기해서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즉,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든든한 자원이,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인맥이, 화려하게 꾸며줄 수 있는 내 뒷비경이, 나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학연이, 지연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탱해준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만 나의 진정한 도움은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핵심 단어는 지키다입니다. 6절 한 구절만 빼고요, 계속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는가?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섬세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만 나이가 있고 뭐 한국 나이가 있고, 근데 갑자기 만 나이로 바뀌어 잘 모르겠는데, 한국 나이로, 이전의 나이로는 이제 45세입니다. 45세인데 저 어릴 때는 이제 80년대생이니까요, 초반생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이 몸에 해로운 짓을 막 골라서 했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막 소독차가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러면은 온 동네 애들이 다 뛰어가면서 그 앞에서 소독 연기를 막 마시면서 뛰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몸에 이렇게 다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막 애들이 전체가 동네 애들이 뛰는 그런 광경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 뭐 미세먼지가 뭐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죠.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에서 한 26, 이게 평균치라고 하는데, 80년대 미세먼지를 보니까요 109가 넘습니다. 그때는 비도 뭐라고 그랬냐면 산성비라고 그랬거든요. 머리 맞으면 머리 빠지고 산성비 내린다. 그런데 중학교 때 축구하면서 운동장에서 뛰다 보면요 너무 덥잖아요. 그때 막 비가 오면은 애들이 다 다른 거 안 하고 비를 먹었어요. 이렇게. 네, 더우니까, 수도가까지 가기 싫으니까. 살다 보면은 참 기산천외한 이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아폴로 눈병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염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유를 불문하고 다 조퇴를 시켰어요. 걸렸다 하면.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반에서 한 56명 정도가 있었는데 보균자에게 균을 이식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아이의 눈을 비벼서 내 눈에 막 대고 이식을 받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 무지하고 몰상식한 일이지만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예, 친구가 걸렸다길래 옆에서 비벼가지고 해가지고 바로 걸렸는데요, 조퇴의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한 3일 정도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눈이 그냥 빠질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눈이 아파서 뭐 3일 동안 쉬는 게 아니라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는 3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 눈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기관이죠. 우리 다 여성분들은 요리하실 테니까 양파 이렇게 잘 하실 텐데, 남자분들은 양파만 까기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눈이 아파서 앞도 잘 안 보여요. 우리 일상 가운데 눈에 뭐 눈꺼풀 하나 들어가기만 하면은 계속 신경 쓰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연약한 게 눈인데요, 그거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지키시리로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스무아트라는 단어인데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샤마르라는 단어랑 우리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이라는 스무아트라는 단어랑 어원이 같습니다. 출발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약한 눈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눈꺼풀이죠.
다치지 않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보호하는 그 눈꺼풀과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모습을 어떻게 이미지화 시켜주냐,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딛는 인생의 발걸음 늘 걱정이잖아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때로는 두렵고 떨림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 한 걸음 내딛기가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 삶의 발걸음을 우리가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귀하게 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붙드시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부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신들이 잠을 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지전능한 신이어도 잠에 들면은 무능력해집니다. 그리스 신화 보면은 히프노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제우스를 재우면 제우스가 무능력해집니다. 신이 잠을 자면은 무능력해지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뭐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재가 없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이 힘들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내가 진짜 사랑받는 백성인가?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안 가운데 이런 의문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원망들이 일어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잠시도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붙드시는 공급과 채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냥 낮과 밤, 해, 달, 기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안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상으로 위아래가 강대국이 끼어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한반도랑 비슷해요. 한반도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한반도를 표현할 때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얘기해요. 왜냐? 밑에는 일본이 있고 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지정학적 위치로 양쪽을 다 견제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문명을 띠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집트 문명이고요,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4대 문명 중에 두 개의 발상지가 위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는 두 개의 문명이 이어지는 실크로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서도 공격하고서 뺏어먹고 싶은 땅이고 위에서도 정복하고 싶은 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만큼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집트 문명이 믿고 있는 신이 뭐냐면 파라오, 태양신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믿고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무엇을 믿었냐? 달의 신을 믿었어요. 아마르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기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해치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그늘 되신다고 합니까? 너의 오른쪽에, 주로 동맹군, 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나를 든든하게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나의 든든한 우군이 필요할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학창시절은 친구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를 알아주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두렵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이 있고 든든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편에 우군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단순히 현상 유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실한 부분마저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아까 천지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부터 내가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끝까지, 그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그런 특별한 보호하심을 값없이 누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해답이 바로 첫 번째 구절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원어로 직역하면요, 간절히 바라보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 한 치 앞도 못 보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할 건 뭐냐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은 세상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거고, 우리 인생길에 친히 동행하여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 옆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의 우군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늘 동행하시며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어려움이 많고 우리 인생의 비탈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며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어린 손길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수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이 확장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과 도유하심이 이 한 주 내 인생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경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